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 많이 덥죠? 아이고, 더운데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이 여름을 잘 보내면 또 한 해가 잘 지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다고 환영의 인사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오늘 특별히 그 외숙시를 가서 너무너무 저는 기쁨이에요. 개인적으로. 제주도에 있는 상황이랑 도형도 잘 계시죠? 네, 혜영이도 있구나. 잘 있지? 저기 또 부산에 우리 준호네 가족이랑 또 현식 형제 가족이 또 부산에 가서 또 있는데 부산교회 또 우리 강동진 목사님 오늘 또 설교하는 날인데 감사하고요. 이 영상 아마 몽골의 정호 형과 은정 형수가 매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환영한다고 얘기해 주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우리 정승 자매 가족이 몽골을 이제 인사하러 갑니다. 그래서 혹시 은정 형수나 또 정호 형한테 경주 줄 분은 편지라도 써서 보내주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덥지만 더 저희가 이 더위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사고를 2건 당해서 하나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미세골절로 지금 제가 좀 여러분 보기에 좀 안타까 죄송하고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 함께했던 영혁형과 자전거를 3km 더운 날을 같이 끌어가던 우리 최철 형제와 짜증내지 않고 기다려준 우리 김민호 형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우리 이익배 아버님이 그럴 줄 알았다고 네 그럴 줄 알았다고 아버님 나를 잘 아세요. 예. 놀라우신 분이죠. 예, 뭐 그 와중에 또 우리 금요일 아침에 대구 출장 가던 차에 좀 기차 시간이 임박해서 가느라고 좀 제가 쫓겨갔는데 그 와중에 또 자동차 접촉사가 살짝 나줘서 큰 사고 아니에요. 살짝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잘 합의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동영상 설교 전 세계 그 교회 캠퍼스 컨퍼런스 중에 제가 마음에서 가장 찔리기도 하고 또 도전이 됐기도 하고 육적인 눈에서 영적인 눈으로 확 이렇게 변환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한 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하신 분이요 에드워드 안톤이라는 형제인데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생긴 두 분인데 이 RCMC는 약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젊은 목사들이 많이 설교를 했는데요. 이 설교는 RCMC를 준비하여 있는 모든 인도자들만, 그러니까 뭐 전임 목사 장로들이 오는 데서 그 햄튼 로드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에드워드 안톤 목사님, 되게 나이가 50대 정도 되시고요. 교회 섬긴 지 20, 30년 되신 되게 연륜 있는 분이 말씀을 나누셨는데 되게 솔직하게 나누기도 하고 되게 충격적으로 나누셔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구절이 조금 긴데 잘 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가 포위망을 뚫어라요. 영어로 시즈라고 좀 다른 의미가 있긴 한데 자 넘겨주세요.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은 뒤 얼마 뒤에 시리아 왕 벤 하닷이 또다시 정군을 소집하여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였다. 그들이 성을 포위하니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거리가 떨어졌다.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되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에 거래되는 형편이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가고 있을 때에 한 여자가 왕에게 부르짖었다. 높으신 임금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왕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부인을 도울 수가 있겠소? 내가 어찌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소? 포도주 틀에서 술을 가져다 줄 수 있겠소?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러오? 그 여자가 말하였다. 며칠 전에 이 여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이 여자에게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구절이요. 왕은 이 여자의 말을 듣고는 기가 막혀서 자기의 옷을 찢었다.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갈 때 백성들은 왕이 겉옷 속에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 왕이 저주받을 각오를 하고 결심하여 말하였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더 벌을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다. 그때 엘리사는 원로들과 함께 자기 집에 앉아 있었다. 왕이 전령을 엘리사에게 보냈다. 그 전령이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살인자의 아들이 나의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전령이 오거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를 보내놓고 뒤따라오는 그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벌써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33절 엘리사가 원로들과 함께 말하고 있는 동안에 왕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재앙을 보시오. 이런 재앙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어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겠소. 아멘. 여기 열왕기하 6장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장 비참한 삶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대국이었던 시리아가 이스라엘과 늘 전쟁 사이에 있었어요. 그런데 시리아가 비밀리에 작전을 해서 진을 치면 꼭 이스라엘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 엘리사가 어디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가서 습격하십시오. 해서 숫자가 훨씬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아 있었어요. 그 당시 시리아는 다 정복하고 있고 이스라엘만 정복하면 됐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복당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6장의 초반을 보면 또 엘리사를 잡으러 군인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또 여호와의 불말과 불새를 보내서 엘리사의 그 사환의 눈을 뜨게 하고 엘리사가 보고 있는 걸 보게 하고 다시 쫓아보냈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나온 것이 바로 이 열왕기하 6장 24절이에요.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얼마 안 되고 시리아 왕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을 다 죽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군을 소집했어요. 시리아의 정군이 그 당시 약 10만 명 정도 됐대요. 이 군인은 여기 살아있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주민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10만 명을 데리고 그 사마리아 성에 문이 12개가 있었는데 거기를 다 포위했대요. 몇 개 없이 포위를 해서 죽일 작정했어요. 그래서 전쟁하지 않고 다 죽여버릴 거라고 먹이나 물이나 다 끊어버렸어요. 여기 상황을 보면 너무 비참한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상황은 바로 자기 아들을 죽여먹는 마치 동물과도 같은 어머니 2명이 나와요. 오늘 우리 배지영 자매가 성찬을 잘 나눴지만 어머니로서 가장 할 수 없는 일을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좀 어떤가요? 이 상황 너무 비참하지 않나요?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삶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모습일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인도자 모임 첫 설교를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던 이유는 사탄이 우리를 얼만큼 포위하고 있는지를 우리 에드원트 안톤 목사님이 나눴을 때였어요. 마치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은 약속이고 강대국이기 때문에 몇 겁씩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듯이 사탄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관계를, 우리 대학생들을 점점점 어둡게 몇 겁씩 싸고 있는지를 알고 있냐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는요, 포위망을 뚫어라예요. 이 시리아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괴사되고 있는 그 삶을 뚫어서 구원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우리 또한 우리 삶에 몇 겹씩 또는 뜨겁게 쌓여있는 사탄의 포위망을 뚫어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려고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시아를 한 세겔에 사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있던 시종무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아멘. 엘리사는 그 상황을 봤어요. 왕의 비참한 마음,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왕이 그 문제 해결을 엘리사가 죽은 것으로 끝내고 싶을 정도로 반응했었는데 엘리사는 두 가지를 다 봤어요.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 필요를 보아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필요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뭐가 필요하세요? 돈 필요하세요? 아멘? 역시 결혼물은 돈이 먼저 나오네요. 자, 예? 큰 집, 아멘. 오토바이를요? 조심하세요. 제가 사고 보셨죠?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또? 여러분, 영적으로 어떤 게 필요하세요? 자유로움. 휴식이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하고. 사실 우리한테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잘 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와셨을 때 볼 거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살고 있는 삶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되게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의 필요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가 있는 것을 하나님과 예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여기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필요가 많았어요. 먹을 게 너무 없었고요. 너무 없다 나머지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먹을 거 하나 비둘기 똥을 구하기도 어려웠어요. 자기 아들을 구워 먹는, 삶아 먹는 그런 어머니의 삶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얼마나 필요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단지 먹을 것만, 단지 살 걱정만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필요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필요는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캠퍼스 미니스트리에 변화가 필요하죠. 아멘? 캠퍼스가 너무 작잖아요. 그죠? 세례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죠? 저도 그래요. 아멘? 우리 교회에 변화가 필요한가요?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요? 뭐라고요? 세대 교체. 아멘. 예, 저 말고 젊은 사람 와서 설교는 전수 샀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변화가 필요한가요? 여러분, 북한에 변화가 필요한가요? 네, 이 모든 것은 영적인 필요가 다 존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대학교 생각해보면 여러분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하버드, 뭐 아이비리그, 뭐 이렇게 보스턴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떠올라요? 하버드의 공부벌레들이 생각나요? 네, 역시 공부 열심히 하셨죠. 보통 미국 사람들이 대학교를 가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대학을 보낸다면 꿈이 있기 때문에 가죠. 그리고 엄청난 투자를, 등록금이 싸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제 조카가 이번에 토론토로 8월 달에 대학교를 가는데요. 등록금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가정을 완전히 희생을 해서 보내는 것 같아요. 꿈을 갖고 미국에 가서 좀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우리는 대학을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에드워드 안턴이 특이한 통계를 갖고 왔어요. 육적인 눈으로 보면 미국의 대학은 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준비하는 곳인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미국 대학교가 어떤 필요가 있는지 몇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미국에 있는 대학생을 다 조사한 통계예요. 미국에 있는 대학생 6%가 외롭대요.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대학생 49%가 희망이 없다라고 느낀대요. 그리고 12%가 자살 충동을 느꼈거나 자살 계획을 세워보았대요. 10명 중에 1명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미국에 있는 대학생 중에 4명 중에 1명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갖거나 성폭력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성폭력을 당했던 4명 중 1명은 성병을 경험합니다. 이게 미국에 있는 대학교의 어두운 면들이에요. 물론 밝은 면들이 있고 꿈을 이루는 면들이 있지만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가면 10명 중에 1명은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겠고요. 4명 중에 1명은 성폭력을 경험하고요. 그 4명 중에 1명의 또 4명 중에 1명은 성병을 경험해요.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입학할 때 어느 누구도 내가 성폭력을 경험하거나 내가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마치 그 미국의 대학교의 통계처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대학교는 어떨까요? 다를까요? 우리나라 대학교는 너무 순수하고 너무 열정적이고 너무 순결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대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하지 못했던 술, 담배, 음란한 것을 대학교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치 술을 많이 먹는 것을 덕목처럼 얘기하는 대학교가 되게 많아요. 자, 그 대학교에서 어떻게 많이 하냐면 직장 가는 기계를 준비합니다. 진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프레셔를 주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것도 힘든데 대학교에서 직장 가는 건 더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누구를 탓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몇 달 전에 우리나라 연예계에서 아주 유명했던 한 배우가 자살을 했습니다. 성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조사를 봤던 중에 그는 자살을 선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한 당을 원내대표를 했던 유명한 국회의원이 또한 자살을 경험합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나라는 어두운 면이 드러나면 절벽 같은 삶을 살아요. 어두운 면이 드러나서 바뀌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용서하고 두 번째 기회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어두운 면이 드러나면 다 떨어져요.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과 이 시리아 군한테 포위당했던 사마리아 성과 지금 우리나라의 삶이 다른가요? 네, 물론 우리가 우리 아이를 잡아먹진 않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사는 인생은 어떤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어떤가요? 사탄이 우리 삶을 많이 어둡게 하지 않았나요? 밝은 면만 보지 않고 영적으로 어두운 면까지 두 가지 같이 보는 것이, 두 필요를 같이 보는 것이 엘리사가 보는 필요였습니다. 엘리사는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필요도 봤고요. 그리고 그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또는 이미 그 왕이라는 하나님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고 하나님에게 어떠한 도움도 구하지 않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삶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필요를 보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영적으로 우리나라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삶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단지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들 삶은 어떤가요? 직장인들 삶뿐만 아니라 결혼부의 삶은 어떤가요? 마치 그 사마리아 성처럼 결혼부의 삶이 수없이 많은 문제를 숨기고 포장하고 꺼내놓지도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필요를 보고 살 수 있어요. 제가 이 열왕기하 6장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는 그러한 간절한 상황, 절박한 상황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못 느낀다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린 편하니까.
왜냐, 우리는 구원받을 거니까. 왜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사탄의 모습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탄이 드러나면 피할 텐데요. 사탄이 우리에게 사탄을 보여주지 않고 문제를 보여줘요. 사탄은 우리에게 사탄을 보이지 않고 사탄이 깃들어진 남편과 아내를 보여줍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사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탄이 없어 보이는 아이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죠.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세상적인 성공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되고 희망 있게 살아야 되고 밝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보기에 성공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영적인 필요를 함께 보는 것이 엘리사가 보는 그 필요였던 것이에요. 엘리사는 얘기합니다. 다음 날이면 다시 그 고여있는 물이 다 연길 거고 물가가 정상으로 돌아올 거고 사람들은 살만한 삶을 살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은 반응이 안 좋았어요. 하늘의 창고문을 열어도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고 아주 논리적으로 현실적인 사람이 그 왕의 시종무관이 대답했어요. 결국 그 시종무관은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어떤 필요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 마음이 이 사마리아 향처럼 닫혀있는 사람이 있다면 잘 왔습니다. 그런 성문을 여세요. 우리가 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삶을 뭘 뺏어가려고 하나님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살려고 하고 풍성하게 만들려고 하고 외롭지 않으려고 하고 순결하게 하려고 하고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로 이끌려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잘 오셨어요. 하지만 영적인 필요를 보고 마음을 여세요. 아멘. 네, 두 번째는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7절까지 좀 긴 구절을 읽어볼게요. 그 무렵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어귀에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겠느냐. 성 안으로 들어가 봐도 성 안에는 기근이 심하니 먹지 못하여 죽을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여기에 그대로 앉아 있어 봐도 죽을 것이 뻔하다. 그러니 차라리 시리아 사람의 진으로 들어가서 항복하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황혼 무렵에 일어나서 시리아의 진으로 들어갔는데 시리아 진에 끝까지 가보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곳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주님께서 시리아 진의 군인들에게 병거 소리와 군마 소리와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에 시리아 군인들은 이스라엘 왕이 그들과 싸우려고 헷 족속의 왕들과 이집트의 왕들을 고용하여 자기들을 쳐들어온다고는 생각하고는 황혼역에 일어나서 장막과 군마와 나귀들을 모두 진에 남겨놓은 채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하였던 것이다. 이들 나병 환자들이 적진의 끝까지 갔다가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신 뒤 은과 금과 옷을 가지고 나와서 숨겨두고는 또 다른 장막으로 들어가서도 거기에서도 물건을 가지고 나와 그것도 역시 숨겨두었다. 9절.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성으로 돌아와 문지기들을 불러서 알려주었다. 우리들은 지금 시리아 진에서 오는 길인데 그곳에 사람은커녕 인기척도 없으며 다만 말과 나귀만 묶여있을 뿐 장막도 버려진 채 그대로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성문지기들은 기뻐 소리치며 왕국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왕은 밤중에 일어나서 신하들과 의논하였다. 시리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소? 내 생각에는 그들이 분명 우리가 못먹어 허덕이는 줄 알고 진영을 비우고 들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성 밖으로 나오면 우리를 생포하고 이 성 안으로 쳐들어오려고 생각한 것 같소. 그러자 신하 가운데 하나가 의견을 내놓았다. 이 성 안에 아직 남아있는 5필의 말은 이 성 안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어차피 굶어 죽고야 말 것이니 이 말에 사람을 태워 보내어서 정찰이나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4절.
그래서 그들이 말 두피를 끄는 병거를 끌어내니 왕은 그들을 시리아군의 뒤를 쫓아가도록 내보내면서 가서 알아보라고 하였다. 그들이 시리아 군대를 뒤따라 요단강까지 가보았지만 길에는 시리아 사람들이 급히 도망치느라 던져버린 의복과 군 장비만 가득하였다. 군인들은 돌아와서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러자 백성들은 밖으로 나가서 시리아 진영을 약탈하였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에, 보리 두 쌀을 한 세겔에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을 부축한 그 시종무관을 성문 관리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였는데 왕이 그의 부축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그대로 그가 죽은 것이다. 아멘. 여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이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3절 좀 다시 올려주세요. 한 번만 더 올려주세요. 그 무렵에 시리아 군이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고 사마리아 사람은 엄마가 아들을 잡아먹는 상황에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서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 안으로 들어가면 굶어서 죽을 거고요. 성문 어귀에 있다면 성 밖이라는 얘기거든요. 어차피 죽을 거예요. 시리아군이 쫓아오면 마치 총알바지처럼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나병 환자 4사람이에요. 별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야기해요. 성에 들어가도 죽을 거고 시리아군에 지나가도 죽을 건데 차라리 들어가서 항복을 하자고요. 이 나병 환자들이 했던 선택은 좋은 상황에서 좋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하는 한 가지 선택이었어요.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자 하고 황혼역에 점점 어두워지는데 적진으로 한 발씩 한 발씩 가는 것이에요. 갔더니 어떻게 됐나요? 보고도 믿겨지지 않는 묘술이 나오잖아요. 진은 다 있고 장비도 있고 군대 의복도 있고 군사 물건은 다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죠? 일단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먹어야지. 배고프잖아요. 먹죠, 그죠? 그 다음에 나병 환자 특유의 습성이 나오잖아요? 음가금을 하다가 숨겨놓죠. 그죠? 후회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삶이 힘들었는지 보여줘요. 근데 충분히 먹으니까 생각이 좀 돌아오죠, 그죠? 머리에 피가 좀 돌면서 정상적으로 돌아오죠. 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있는 건 좋은 일이 아니라고요. 나병 환자들이 처음으로 정상적인 생각을 해요. 그잖아요? 이게 먹다 보니까 그치, 막 배불리 먹고 나니까 배를 두드리면서 성 안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지? 엄마가 아들을 잡아먹는 상황 알려야 된다고. 마음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될 좋은 동기가 생각났어요. 누가 시켜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들 4명이 서로 얘기한 거예요. 빨리 가서 알리자고. 알렸는데 어떻게 반응했나요? 오히려 성문지기는 기뻐하는데 왕이 잘 안 믿어요. 왕이 이거 매복이야. 이거 고단수의 전술이야. 전쟁 경험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삶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잘 안 믿겨요. 예,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오랜 믿음의 싸움을 하면 잘 안 믿기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남의 교회는 잘 지내는 게 잘 믿겨요. 남의 바이브톡은 잘 지내는 게 믿겨요. 남의 가족은 영적으로 보여요, 사실은. 우리 가족은 안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 시리아 사람들의 상태를 완전히 패배자의 마음으로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듣게 했냐면 핵 족속의 왕들, 한 나라의 여러 나라, 이집트의 왕, 그 당시에 가장 강성했던 이집트의 왕들을 다 해서 엄청 그냥 시리아군이 도망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공포에 질리거나 완전히 싸우면 안 되는 걸 느꼈을 때만 전쟁을 놓고 가겠죠. 그냥 간 게 아니라 다급히 간 거 보면 엄청난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나병 환자가 했던 수고를 하자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뭘 했나요? 나병 환자가 했던 수고가 뭔가요? 첫 번째, 나병 환자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결정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에 들어가서 굶어 죽을지 아니면 시리아 군에 가서 항복할지. 그죠? 그 중에 좀 더 가능성 있는 것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시리아 군의 진으로 갔어요. 가는데 밝은 날 간 것도 아니에요. 해가 지고 갔기 때문에 점점 더 어두워지는데 한 발짝을 내딘 거죠. 어디로? 적진으로요.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절박해서 했던 일인 것 같아요. 놀라운 결정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결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결정하고 그들이 뭔가 실천했고 한 발짝을 걸어간 거예요. 걸어가 봤더니 아무도 없네? 먹을 게 있네? 먹었어요. 은과 금이 있네? 챙겼어요. 또 옆 텐트 갔더니 또 그러네? 또 먹었어요. 또 챙겼어요. 야, 이제 숨겨야 된다. 숨겨놨어요. 땅에서 묻었겠지. 표시해놓고 어느 나무에서 몇 발짝. 그리고 난 생각했어요. 알려야 한다고요. 이미 늦은 밤이 있을 것 같아요. 먹었고 숨겨놨기 때문에. 거의 자정쯤에 그들이 시간을 대충 어른 잡아서 자정쯤에 이스라엘 성문을 두드립니다. 성문지기들이 열어주기도 힘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진이 다 비었다고요. 그래서 마음껏 먹으라고. 왕한테 보고를 했겠죠. 안 믿습니다. 그죠? 왕이 하는 회의가 좋지 않았던 회의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신하가 그나마 믿음으로 얘기해요. 어차피 여기 있는 말도 죽을 말이니 나가 그 하라고요. 말 두 필과 병거 수레를 해서 보냈어요. 적진 끝까지 가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 얘기를 전하자마자 백성들이 다 물밀듯이 쏟아왔겠죠. 그리고 충분히 잘 먹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됐을 때는 이미 물가가 제대로 돌아왔어요. 그럼 때로는 이 삶의 현상을 보고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럼 마치 우리 삶은 나병 환자 같은 삶이었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라니 죽을 것 같고, 영적으로 살라니 힘들고, 그죠? 때로 우리 삶이 그러지 않아요? 세상의 한쪽은 사는데 힘들고, 영적으로 살더니 좀 도전이 되고, 믿음의 싸움이 늘 우리한테 있어요. 하지만 나병 환자가 했던 수고 있잖아요. 어두울 때 한 발짝 적진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스마트한 결정이 아니에요. 절박한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은 이미 예수님이 승리해 놨어요. 마치 시리아 군의 빈 진처럼 우리는 걸어가서 그 텐트에 있는 것을 먹으면 되고, 우리가 심어놓지 않는 곡식을 먹으면 되고, 우리가 따지 않은 과일을 먹으면 되고, 우리가 거두지 않은 것을 가져가면 돼요. 이거는 모든 것을 은혜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마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주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완전히 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나병 환자들의 결정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신기하게도 왕에게 전해진 가장 놀라운 소식은 군인들한테 들은 소식이 아니라 4명의 환자들한테 들은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어리석지만 확률 경기를 하는 것이 믿음의 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효율적인 것을 따지는 게 미니스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확률이 높은 걸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공이 높은 확률을 높은 효율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 돼요. 그 나머지 것은 마치 이 장면처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제가 대구를 가는 여정이 쉽지 않았어요. 목요일 밤에 자전거를 타다가 건강을 왜 타다가 건강이 망쳤어요. 제가 넘어질 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여길 왜 왔니? 내가 분명히 민호랑 가서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철이랑 영역이랑 좋은 기도 시간을 하려고 했는데 좋은 의도인데도 사고가 나더라고요. 물론 저의 미성숙함이죠. 네, 제가 코너링을 몰랐어요. 진우 형 좋은 MTB를 타다가 로드를 타니까 또 달랐어요. 넘어지고 나서 뭔가 문제가 크다. 내일 대구를 가야 되는데 어려울지도 모른다. 아픈 팔을 부여잡고 자전거를 끌고 3km를 걸어서 우리 형제를 만나서 거기서 아픈 팔을 끌고 라면을 다 먹고 심지어 기도를 하고 다시 자전거를 고쳐서 다시 한 15km를 타고 와서 또 기도를 하고 형이랑 철이랑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아침에 대구 가는 출장 가는 길에 또 급하게 제가 재촉하느라고 우리 아내랑 같이 하다가 또 접촉사고가 살짝 났어요. 옆에 있는 차를 그랜저를 쫙 걷어요. 아멘.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대구 가는 게 힘든지. 대구 가는 게 쉬운 결정도 아니었고. 여러분 데프리카라고 들어봤어요? 대구는 아프리카래요. 데프리카.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제가 대구에서 처음 찍은 사진이에요. 왼쪽 사진이. 계란 후라이가 있고 영어로 데프리카라고 써 있어요. 위에가. 이게 대구 명소예요. 사진을 꼭 찍어줘야 돼. 대구에 왔으면 이런 더위를. 예, 서울이 37도면 거긴 40도예요. 되게 재밌어요. 40도면요 체감이 한 45도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문을 딱 열면 한증막이 왔구나. 에어컨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우리 저기 동영 형제가 잘 알아요.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 네. 7월 28일 날 대구를 간다는 건 현명한 결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스마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고 싶었어요. 왜냐? 대구에는 용준이가 있고 우리 강병기 목사님이 저희 베스트 프렌드고 대구교회 제자들을 돕고 싶었어요. 작년 7월에 미국 제자들이 한국에 오는 거 스마트한 거 아니에요. 문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하지만 왔어요. 그들은 한국의 더위를 경험했죠. 습도가 없는 더위에서 습도가 있는 더위의 차이를. 연대에서 말도 안 되는 색으로 전도했고요. 우리가 스마트하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많은 거부 끝에 우리가 초대했고 놀랍게도 그 두 자매가 여기 앉아 있어요. 승은이가 세례받고 주연이가 옆에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구 가서 너무 더우니까 먹였어. 시원한 거 먹였어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2번 전도를 하고요. 한 40도, 체감온도 한 44도 되는 데서 저기 시내에서도 전도를 하고 경북대에서 전도를 했어요. 한 50m 내려가면 땀이 너무 나요. 그래서 옷을 하루에 2번씩 갈아입자고 그래서 옷을 하루에 2벌 정도 여분을 해서 다 가져왔어요. 그런데 바이블톡을 하는 장면이에요. 대구교회가 되게 격려받았어요. 대구교회가 한 40명 되는데 바이블톡에 한 20명이 앉아있는 게 처음이래요. 특별히 대학생들이. 자, 넘겨주세요. 바이블톡 끝나고 찍은 사진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여기 우리 이용준 형제가 올해 5월 말에 제대해갖고 6월부터 대구교회 썸머 인턴으로 3개월 동안 최저임금으로 지금 봉사하고 있어요. 최저임금도 안 돼 사실은. 근데 하여튼 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용준 형제가 초대하는 걸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혼자 초대 잘 못했어요. 근데 강동준 형제의 그 강한 알죠? 알죠? 용준아, 나도 한다니까. 그래서 동준 형제가 하루 초대 목표가 15명한테 거절받기예요. 너 왜 거절받기 했더니 거절당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초대를 이렇게 하는 쉽지 않잖아요. 날씨도 덥고 이게 더운데 누가 말 걸면 짜증나지 않아요? 그런 거 많이 경험했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제가 초대 한 명 했는데 190 정도 키 되는 친구가 초대했고 전화 와서 카톡도 남기고 서로 바이크 얘기해서 내가 여기 민호 많이 팔았죠. 근데 하여튼 그래서 전화번호 받고 바이트 650cc 멋있어요. 내 친구는 750이에요. 막 그래서 막 얘기했더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봐요. 그래서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6월 7월 더운 데프리카에서 우리 용준이가 계명대에서 매주 초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있는 여학생이 방문합니다. 이라는 애요. 네. 근데 여기는 남학생이 8월 원래 군대 가는데 갑자기 왔어요. 용준이가 초대해서 남자 방문자 여자 한 명 데리고 우리 대구 분당 우리 잠실 여기 강서구의 모든 캠퍼스가 같이 가서 바이브톡을 한 거예요. 너무 경험하지 않겠어요? 오늘 대구교회 주예배 라인업이 화려해요. 환영을 용준이와 지혜, 첫 기도를 장인한 형제, 대구가 낳은 3년 동안 대구가 배가 앓았다가 여기서 출산한 무슨 얘기인지 알죠? 대구가 너무 아프다가 여기 출산은 여기서 된 그런 형제. 그 다음에 성찬은 분당의 이진아 자매, 이학연 지사님 딸님. 그 다음에 설교는 박주 형제가 해요. 라인업 화려하죠? 대구교회에서 처음으로 젊은 사람이 나이가 연세가 드신 사람보다 훨씬 많은 구조에 50대 50 정도의 구조로 예배를 본다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구 더워요. 하지만 다들 어제 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잘 왔다. 너무 더운데 너무 잘했다. 대구 제자들 결혼부들이 다 와서 같이 초대했어요. 너무 더운데 대구 와줘서 고맙다. 우리가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다 차로 데려다주고 떨궈다주고 얘기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느낌이 작년 7월에 우리 교회 느낌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현명한 결정을 계속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 나병 환자 4명이 했던 것처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저렇게라도 한번 해보자. 적진으로 어두울 때 한 발짝 걸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충분히 먹었으면 충분히 쟁여놨으면 이제 굶주려 죽고 있는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세요. 신기하게도 고생한 것만큼이나 우리는 더 기뻤던 것 같아요. 땀이 흐른 것만큼이나 우리는 울었던 것 같아요. 기뻐서. 젊은 사람이 전도하는 걸 보는 것만큼이나 대구교회 결혼부들이 얼마큼 희생하고 섬겨주는지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승은자매가 몽골교회 우리 정호영과 은재형수를 만나러 갑니다. 정호영과 은재형수가 몽골 가는 거 스마트한 결정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그 교회 격려가 너무 필요해요. 지난주에 제가 한 50분 통화했는데 반투도 있어서 친구라고 나랑 동갑이라서 걔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산다라는 거 나병 환자들이 하는 수고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나병 환자들처럼 영적인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용기를 내서 영적인 한 걸음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공부해보는 거예요. 우리 공부가 이렇게 지식적인 공부가 아니에요. 제 설교가 지식적이지 않듯이 우리 성경 공부도 실제로 삶을 이야기할 거예요. 관계를 이야기할 거고 영적인 어둠을 얘기할 거고 깊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 결정 다시 한번 성경을 공부해보고 성경에 대해서 나눠보는 그런 아주 양질의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 오래된 놀라운 제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잘 쟁여놓고 다 먹고 나면 뭐 했는지 기근이 있는 굶어 죽고 자기 아들을 죽어 먹이고 있는 그 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알려뒀듯이 우리도 뭔가를 알려보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 데이비 폭다라는 놀라우신 분이 부부가 오신대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아는 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영어를 준비했으니까 통역하는 사람도 준비했을 거고 여러 가지 준비했을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우리가 같이 가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도전이 되죠. 새마을연수원, 분당 새마을연수원이 여기보다 가깝지 않아요. 대중교통으로는 놀라운 곳이에요. 멀어서. 이게 대각선이거든요. 쉽지 않아요. 덥죠. 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애들 데려가야 되죠.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아는 건 미국 가서 비행기 내고도 설교 듣고 오는 게 이 설교 들을 때 제가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마 못 잊을 설교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설교 내용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지만 가는 과정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어려운 길을 가면 갈수록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반응할 거예요. 도전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들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떠한 결정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결정을 보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믿는 건 우리는 나병 환자가 했던 수고를 결정이 맞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구교회 캠퍼스에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강서 캠퍼스에서 기도해 주세요. 분당과 잠실 캠퍼스에서 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캠퍼스들이 당분간은 같이 막 움직이기로 했거든요. 또 기도해 주세요. 20대들이 정말로 세대 교체가 돼서 성장해서 캠퍼스 형제자매들이 와서 설교하는 거 듣고 싶지 않나요? 그들의 꿈, 그들의 기도가 나병 환자처럼 이루어지는 걸 보고 우리도 축하해주고 싶지 않나요? 오늘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주세요. 포위망을 뚫으라고요. 이 포위를 포위망을 보고 그리고 그 포위망을 뚫으라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필요를 보라고요. 우리를 포위하고 나서 그 사마리아 성이 시리아 왕한테 포위되고 나서 비참하게 자기 아들을 죽여먹는 그 어머니의 상태를 보라고요. 절박한 상태를 보고요. 어두운 면을 보라고요. 우리 삶에도 물론 좋은 면이 있지만 어두운 면을 보라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보는 필요를 좀 보세요. 엘리사가 봤던 필요를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나병 환자가 했던 수고를 합시다. 뭐 수고라고 할 것도 없이 어쩔 수 없는 결정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시리아 진을 어두울 때 한 발 앞서 갔고요. 그리고 그들이 충분히 먹고 나서 그들은 그 기쁜 소식을 성 안의 사람들에게 전달했고요. 그 성 안의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 4사람 때문에 전쟁하지 않고도 은혜로서 자기 가족을 살리게 됩니다. 그럼 이번 주 우리가 뭐 분당에 가는 것, 금요일날 뭐 결혼무역에, 목요일날 싱글 레슨, 토요일날 뭐 캠퍼스 레슨 여러 가지 있지만 좀 도전되고 날씨도 덥고 휴가철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을 들으려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8월부터는 프리팅 캠프, 팀 캠프, 캠퍼스런에 계속 준비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대부분 전 교회가 프리팅 캠프에 금식 기도하고 있고요. 이번 주가 우리 프리팅 캠프 금식 기간 주고요. 저희 교회가. 다음 주가 또 어떤 때 팀 캠프 금식길이 있을 거고요. 모든 것은 하나씩 우리가 나눠서 가져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사탄이 만들어 놓은 포위망을 뚫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